하나님 말씀 신약 188쪽입니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저 따라합니다. 행동하시는 하나님. 행동하시는 하나님. 굉장히 당연하고 일반적인 제목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2장을 읽으면서 이 제목을 계속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따라오셔야 되겠고, 말씀을 끝났을 때에도 이 제목에 의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행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사도행전이 교회의 시작과 기원에 관계된 것이라고 우리가 배웠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우리가 가진 권위 있는 유일한 자료가 바로 사도행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어떤 목적이라든지 기원에 대해서 설명해 줄 만한 다른 사료를 찾을 수가 없어요. 어디에서 얘기한들 그것이 우리들에게 기원이나 기초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단 성경이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것, 성경이 우리들에게 교회는 이것이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그런 줄로 아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난주 1장에서 찾아보았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이 기독교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것을 정확히 아는 것인데, 이것을 이 사도행전에서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가 전해야 할 메시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것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교회가 반드시 전해야 할 메시지. 이거는 빼놓으면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 했잖아요. 병 낫게 한다, 고쳐준다, 건강하게 한다, 성공한다, 여러 가지 말이 있을 수 있지만 이건 다 부수적인 것이고, 교회가 교회로서 반드시 전달되어져야 할 내용이 있다 했습니다.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 했죠. 예수 그리스도 없는 메시지는 허공을 치는 것입니다.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란, 또 교회에서 전하여지는 메시지란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들어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장에 와서는요, 앞에서 설명드린 교회 기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사람이 거기에 깃들어져 있지만 사람의 역사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이스라엘의 역사책이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 사람은 한 면만을 본 것입니다. 겉모습만 본 거예요. 그 속의 내용을 알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드러난 사람들은 자신들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같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자주 듣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고백들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거. 4장 쪽 가면요, 4장 13절에 이 사도행전에 쓰여져 있는 기록의 주제자들에 대해서 설명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학문 없는 범인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합니다. 물론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들 제자들을 모욕하기 위한 말이긴 하지만 또 그 모욕의 말 가운데서 우리가 알아들어야 될 것이 있는 것이 그들은 그와 같은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같이 세상적으로도 특별하게 뛰어난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대단히 공부 많이 하고 뭘 많이 배웠고 아는 것 같지만 정말로 전문가들, 진짜 박사들 앞에 가면요, 그거 아무 소리도 못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영어를 잘 못합니까? 외국인들 앞에 가서 왜 영어를 잘 못해? 그 사람들이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그냥 주눅이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끼리 있잖아요.
막 장난하듯이 얘기할 때는 뭐 콩그리식 섞어가면서 막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들 앞에 가면 우리들은 별것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더더욱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그들이 얘기하듯이 학문 없는 존재들이에요. 알지 못하는 존재들이고 어쩜 어린아이들과 같이 철없는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들 스스로의 노력이라든지 능력으로 일으켜진 것이 신앙도 교회도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힘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세상이 뒤집어진 것은 그들이 행한 일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일 때문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로 통하여서 하신 일로 인하여서 세상이 이와 같이 변화된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고요. 교회의 의미와 역할이고요. 교회의 메시지와 목적에 대한 본질적인 뜻이에요. 정리하자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시작도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되어졌고 행하고 계시는 것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작은 교회라고 이제 개척을 시작하는 코딱지 많은 소규모의 교회라고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도심에 십자가가 총총총총 있습니까? 야, 저 많은 십자가 다 필요 있나? 큰 교회 몇 교만 있으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골에 할아버지 할머니들 두세 분 모여가지고 뭐 거기 헌금 가지고 경상비도 안 나오는데 목회자 생활비는 둘째치고라도 전기세 물세도 안 나오는데 저런 교회가 필요 있겠나? 그냥 저기 면 소재지에 큰 대형교회 하나 갖고 그래 하면 되지.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거든요. 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대형교회, 뭐 메타교회, 뭐 맘모스교회 이런 교회들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교회들은 다 그렇다는 그런 교회에 대한 정의를 이 장에서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사에서는요, 항상 이 두 싸움이 치열하게 논쟁이 되었었어요. 하나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런 거짓된 인간의 개념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정의가 인간적인 정의가 계속되어진다는 거예요. 교회 이런 거야 저런 거야 막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요. 별별 인간 소리가 다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체해서 다른 하나는 교회 안에서 행동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참 개념, 이것이 계속 충돌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개념하고 하나님의 참 개념이 계속 충돌해 왔던 것이 기록된 교회사입니다. 그게 교회사예요. 교회사는 뭐 얼마나 만들었다, 막 교회가 교인이 얼마나 뭐 어느 시대 뭐 누가 부흥을 시켰다 이런 것보다도요, 그 이면을 보면 인간의 개념하고 하나님의 개념의 충돌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교회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먼저 무엇이 교회가 아닌지부터 좀 살펴봐야 됩니다. 앞에서 한 정의를 말씀드렸고요.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는 정의를 말씀드렸고, 여기에 비하여서 교회사 쪽으로 무엇이 교회가 아닌지부터 조금 살펴봐야 되겠어요. 왜냐면요, 사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제대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의미는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라 했잖아요. 그들을 구원시키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우리들끼리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있는 곳이 아니에요. 뭐 이 정도 하면 더 이상 들어올 필요도 없고, 뭐 교회도 적당히 자리도 채우고, 뭐 헌금도 적당히 들어오니까 우리에 쓰고 먹고, 뭐 놀기에 알맞으니까, 그러면 뭐 더 들어올 것도 반갑지도 않고 나가는 것도 뭐 아쉬울 것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끊임없이 복음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곳이 가득 차서 메어 터지더라도 아직 구원받을 생명들은 교회 밖에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본질적으로 왜 교회를 안 오냔 말이죠.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데 그들에게는요, 교회에 대한 잘못된 상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잘못된 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복음 전파하려면. 그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길래 과연 어떤 잘못된 생각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그런 상을 가지고 교회를 비판하고 있는지 말이죠.
완전히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들이 교회에 대해서 바로 제대로 알기만 한다면요, 아마 이들은 교회 밖에 있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다 들으려고 몰려올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은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죠. 먼저 첫 번째는요, 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기독교는 죽은 종교가 아니에요. 교회 밖에서는 기독교는 죽은 종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독교의 최대 적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종교입니다. 오늘날 종교의 통합을 얘기하고 똑같이 이루어지는 구원을 얘기하는 데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불편하게 서로 싸우고 아둥바둥 살 게 있냐고, 사이좋게 살면 되지. 뭐 성탄절날 스님들도 모시고, 오늘 누구 생일이잖아요? 목사님도 가고 갔어. 그럼 뭐 종교끼리 대통합하고 얼마나 좋아요. 뭐 전부 다 교회에서나 절에서나 뭐 어디에서나 하는 게 다 똑같은 건데, 뭐 사람들 다 이롭게 하는 거고 착한 마음 갖고 살려고 하는 건데, 뭐 굳이 그래 교회 종교에 뭐 이름을 붙여가면서 그래 따로따로 썩을 게 있냐고, 우리 그냥 하나로 하자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이게 기독교의 최대적입니다. 항상 교회의 적은요, 세상의 종교였었어요. 세상의 종교는 그래서 사람들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2차 세계대전 때요, 국교였던 영국이요, 기독교가 그들의 국교였었거든요. 근데 그들은 어떤 때 기독교를 활용했냐면, 기독교를 갖다가 국가의 기도일 차원에서 기독교를 활용했어요. 한참 전쟁이 일어날 때, 승리할 때는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런데 언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전쟁에 패하거나 수세에 몰릴 때, 그때 국가적으로 대통령이 뭘 하냐면 국가 기도일을 선포하고 다 함께 기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니까. 그때 기독교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거는요, 국가 종교일 뿐 기독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 오늘날 개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특별한 의례적인 행사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국가의 행사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행사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결혼을 할 때요, 예배당이나 기독교식으로 예배로 예식을 거행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포인트는 하나님께 맞추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는데 사람의 비위를 맞출 수 없어요. 물론 상황과 형편은 좀 맞춰봐야 되겠죠. 어떤 사람들이 예배하는지를 보고 그 사람들에게 시의적절한 메시지와 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배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데 대해서는 뭐 여지가 없는 거예요.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 목회자들을 불러서 기도하고 말씀 선포가 있지만 그 사람들이, 당사자들이요, 신랑 신부들이 그 결혼 예배를 마치고 나서는요, 다시는 예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까맣게 하나님에 대해서 잊고 살 때가 많아요. 이것은 기독교와는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국가도 마찬가지고 그 개인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활용한다면 그거는 기독교도 아니고 그들에게는요, 기독교를 바르게 선용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란 국가적인 제도나 인간적인 제도라는 개념을 버려야 돼요. 이렇게 되어질 때 교회는 죽어가게 됩니다. 교회라는 것이 사람들이 모여서 사교하는 클럽이 아니에요. 또한 자신들을 교양하기 위해서 교양을 쌓는 평생 교육센터가 아니에요. 뭐 좋은 말 듣거나 어떤 내게 있는 척 하는 말을 하려고, 교양 있는 말을 하려고 한마디 배우려고 온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때론 건물을 교회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건물로 구성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건물이 있어야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겠죠. 그러나 건물이 없어도 예배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면서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어떤 교회들은요, 실내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실외에서 예배 드리는 걸 뉴스를 통해서 봅니다.
건물이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건물. 사실은. 예수님처럼 동산에 바다를 등지고 서서 무리들을 언덕에 앉혀놓고 그런 데서 설교하고 그런 데서 예배해도 충분히 된다는 거예요. 건물로 구성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구성은요, 주님을 모신 영혼들로 구성되는 겁니다. 그 영혼들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나 건물이 없어도 교회는 교회예요. 교회 보면 어디 가면 물 새고 막 냄새 나고 지하 어두운데 컴컴한 데 들어가고 정말로 한 평, 두 평뿐이 안 되는 그런 저 교회인가 싶은 그런 데도 있지만 건물 보고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외적이고 형식적인 개념이죠. 이거는 그저 종교에 불과할 때 얘기하는 것이고요. 기독교 신앙과는 정반대의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교회가 어떤 전통을 영구화하고 있다면 그것도 조심해야 될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성경 필사를 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성경 쓰기 하는 거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하십시오. 그걸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쓴 것을 모아서 집필해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서 어디 보관하거나 그런 건 안 합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불필요한 것을 기념적으로 만들어 놨을 때 교회는 굉장히 운동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교회는 강대상에 위치 가지고 교회에서 싸움이 납니다. 그 교회는 항상 찬양이 위주가 되다 보니까 강대상은 옆에 가 있어요. 설교상은. 이 말씀이 중심이 아니고 찬양이 중심이니까 이 무대를 써야 되니까요. 강단을 써야 되니까 말씀 단상은 옆에 있는 거예요. 새 목사님이 오셔서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말씀 중심으로 강대상을 자꾸 중심으로 놓으려고 그랬어요. 왜? 한 번에 놓으면 싸움이 나니까 말이죠.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강대상을 저쪽에다 놓고 썼는데 한 번에 놨다 하면 안 그래도 싸움이 나는데 이거 큰일 나겠다 싶어갖고 목사님이 꾀를 냈잖아요. 한 주에 1cm씩. 1cm씩. 결국 가운데 놨다는 거 아니에요. 뭔가 우리 인간적인 이런 전통을 하나로 굳혀나갈 때, 그럴 때 그것이 본질적인 것을 흐리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없어야 돼요. 뭐 기념비적인 십자가도 희한한 형상으로 십자가를 만든다든지, 저거는 누가 어떻게 했던 거야 하고 그걸 갖다가 개인하게 굉장하게 만든다든지, 그런 거는 교회에 있으면 안 돼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쓰시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쓰시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훨씬 더 유익하죠. 그건 개인이 하시는 겁니다. 개인. 이렇게 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종교주의자들이었는데 어떤 종교주의자들이라면 전통적인 종교주의자들이었어요. 정통 아니고요. 전통.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내려오는 거,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참된 교회와 진정한 기독교 신앙의 큰 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계속 그렇게 만든다는 것은 죽은 교회 만드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필요에 의해서 교회를 활용하고 그 말씀의 뜻을 의지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무엇인가 틀 가운데 있어서 자기는 안정감을 누리려고 할 때, 그럴 때 교회는 교회의 생명을 자꾸 잃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예배 참석합니까? 단지 예배 참석하는 것이 매주 드렸던 예배 전통 때문이라면 이 또한 주의해야 할 것이에요.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은 예배의 생명력을 스스로 잃게 됩니다. 지난주에 왔기 때문에 오늘 또 와야 되는 것처럼, 우리 부모님이 교회당 가는 걸 갖다가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거 배워서 그냥 무심결에 온 사람들, 예배에 대한 전혀 기대나 어떤 벅찬 가슴 없이 그냥 냉랭한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들, 그냥 오는 날이니까 온다라고 생각하고 온 사람들, 이 또한 굉장히 교회를 죽게 만드는, 형식적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교회 나와서 예배를 한다면 말씀드린 것대로 이것을 갖다가 어떤 전통으로 만들어서요, 굳혀버리는 겁니다. 영구화시키는 거예요.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교회여야 되는데 살아서 운동력이 하나도 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죽은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뭐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생각 안 하시겠죠. 어떤 교회 성도들은 의자에 앉자마자 기도하기를 목사님 설교가 오늘 제발 좀 짧게 해주시기를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분이 계신다 하시더라고요. 길지 않아요, 우리는. 좀 길게 설교하는 편이죠. 어떤 교회는 막 한 20분 설교하고 딱 마치는데 우리는 거기에 보면 뭐 두세 배 다 할 정도로 하니까 말이죠. 그리고 양심은 아무 도전도 받지 않는다든지 예배는 생기가 없고 찬양은 그냥 건성이고 기도도 그냥 형식적이고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말이죠. 여기에는 아무나 능력도 아무 활기찬 것도 없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결국 교회에 왔다가 등 돌리는 겁니다. 한 번도 안 와본 사람들은 없을걸요, 교회? 한 번씩은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이 막 악착같이 꼭 한 번만 가보자 하고 데리고 오니까 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왔다가 왜 떠나가냐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걸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이런 데가 교회라고 그들에게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관습적이고 형식적인 종교일 뿐이죠. 그건 교회에서 하는 살아있는 예배는 아닌 거예요. 반대도 있습니다. 하도 분위기가 다운되어 있으니까요. 분위기를 업 시키려고요. 이걸 보완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분위기를 환하게 하고 밝게 하고 흥겹게 하고 막 찬양하고 율동하고 막 이 딱딱함을 보완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 역시 다를 바 없이요. 예배를 조직하고 있는 것이 그 중심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마음이 푸근해지니까 막 긴장하고 바짝 쫄려가지고 예배드리면 뭔가 힘드니까 좀 부드러운 분위기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냥. 부드러운 분위기에 그냥 허심탄회한 분위기, 그냥 누구라도 만나서 같이 교제할 수 있는 분위기,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것도 형식적이에요. 이것도 사람이 만든 굉장히 인위적이고 형식적인 거예요. 참된 기독교는 언제나 하나님의 행동하시는 교회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바른 교회는 사람들이 어둡게 하거나 밝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교회예요. 비록 그 교회가 좀 침울해 보이고 어두워 보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를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든지 아이고 늘 듣는 그 소리 또 한다 하는 말씀일지라도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뭐 변화가 없어 하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를 운영하시고 운전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둘째, 기독교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얘기는 누가가요, 바울이 아덴을 방문하는 장면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바울이 아덴이라는 지역이 있는 동네, 그곳에 갔을 때 이러한 예를 우리들에게 기록하여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 아덴이라는 곳은요, 제우스, 헤르메데스, 온갖 신들의 신전들이 가득한 곳이에요.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죠. 오만 때만 신이 다 있잖아요. 별의별 화장실에도 신이 있고, 막 부뚜막에도 신이 있고, 막 방에도 신이 있고, 마당에도 신이 있고, 대문 안팎에 다 신이, 온데 다 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들은 신주단지 모셨잖아요. 신주단지. 신주단지 모신 듯 한다 그 말이잖아요. 신주단지. 없는 집들이 어디 있었어요? 밥하기 전에 밥 한 숟가락 이렇게 뿌리고 그리고 밥하고 뭐 밥을 풀 때도 뭐 십자로 이렇게 그어가지고 밥을 푸고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 아덴이라는 곳이 그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이 우연히 아주 흥미로운 제단의 글귀를 하나 보게 되어집니다. 거기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쓰여있는 거예요. 신들이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알지 못하는 신들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신, 전쟁의 신, 뭐 평화의 신.
우리가 즐겨 먹는 바카스. 무슨 신입니까? 술의 신이죠, 술의 신. 이거 먹고 술 깨라는 거죠. 그렇죠? 비너스, 무슨 신입니까? 미의 여신, 비너스. 비너스 아시죠? 여자분들은 잘 아시죠?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뭐 여러 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어떤 데는 가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런 이름이 붙어 있는 비석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세상의 종교의 신은 언제나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에요. 몰라요, 그런 신이. 과연 무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모르는데 매력을 느끼고 따라가는 겁니다. 뭐가 안 있겠나 싶어서 따라가는 거예요. 전에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도청 앞에서요. 차가 너무 막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다가는 약속 장소에 시간에 맞춰서 못 가겠어요. 그래서 도청 정문으로 들어가면 옆으로 들어가는 옆문이 있잖아요. 글로 통과해서 가려고 정문으로 곁길로 이렇게 빠졌거든요. 근데 옆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뒷문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죠, 저는. 옆문이 막혔으면. 도청에 뒷문이 없겠나. 그래서 뒤쪽으로 계속 갔어요. 그런데 절 따라서요. 한 3대, 4대가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네. 내가 안다 싶으니까. 저기 경찰청 뒤쪽에 거기 가서 막다른 길에 닥쳤어요. 제가 부끄러워서요. 어디 그 경찰청 무슨 일보로 들어간 것처럼요. 그냥 쑥 들어가 버렸어요, 건물에. 나중에 이렇게 문 밖으로 보니까 다른 차들이 다 돌려서 나가더라고요. 저놈이 뭔 줄 알고 내가 따라왔는데 따라와 보니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 돌아간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 뭐 안 있겠나. 저렇게 막 자신 있게 가는 거 보니까 뭐 안 있겠나 싶어서 그래 알지 못하는 신들을 따라오는 겁니다. 사실 그들이 그 신들을 정확하게 알까요? 그 이름이 뭔지 의미가 뭔지 뭐가 복과 화가 되는지 알까요? 세상의 신들은 알지 못해요. 모르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의 경전도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거예요. 겨우 아는 사람이나 조금 그 언어를 배운 사람들이 해석하는 정도죠. 그 뜻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이 아덴에서도 그런 말들이 나온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러나 더 악명 높은 부류가 있거든요. 뭐냐면 신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자가 있는가 하면요. 또 어떤 자들은 하나님을 절대 하나님으로 궁극의 하나님으로 묘사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은요. 우주 뒤에 어딘가에 있는 힘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힘. 성령을 주시옵소서 에너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에너지. 우리가 이렇게 힘 빠져 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휴대폰 배터리 5칸 채워지듯이 성령님이 나에게 충전 이래가지고 1시간 지나면 완충이 돼가지고 다시 힘있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성령 하나님을 에너지로 생각한다고 힘.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랑이 있는 곳이라면 하나님이 있다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굳이 교회에 오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사랑이 있는 곳이면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성과 사랑, 자비 베푸는데 그런데 다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굳이 여기에 뭐 이렇게 교회에 한 장소에 모여서 이렇게 닥치닥치 붙어갖고 요즘같이 위험한 시대에 예배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 가도 다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베푸는데 고아원 가고 어디 뭐 노인정 가고 어디 뭐 불쌍한 데 가서 도와주면 거기 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현대 종교들입니다. 공통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인격체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만 가지고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 우리가 선이라는 대상을 두고 기도할 수 없어요. 선이 뭡니까? 선에다가 두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사랑에다가 두고 기도할 수 있나요?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사랑을 두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냔 말이에요. 힘이라고 얘기한다면 에너지를 두고 기도할 수 있나요?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말은 다 잘못된 거예요. 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요, 인격이세요, 인격. 선이나 사랑이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오늘날의 기독교는요, 철학자들이든지 전문가들이든지 사상가들이든지 아니면 과학 잡지를 읽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자들만을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현대 종교입니다. 한마디로 유식쟁이들만 알 수 있는 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가보니까 모르는 소리, 어려운 소리 하는데 저거는 나는 모르겠더라. 나는 가방줄이 짧아가지고 그 무슨 소리인지 당체 못 알아듣겠더라. 기독교 신앙을 이성에서 시작한다라고 검토하는 거예요. 지성을 사용해서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방줄이 짧으면 짧은 사람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이해한 대로만 믿고요. 가방줄이 길면 긴 대로 아주 복잡하게 자기가 또 이해한 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인격체로 그런 분으로서 오로지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해 정도의 부분 가지고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요, 층이 나눠져 버렸어요. 기독교의 교회의 어떤 부분은 중상층 다니는 교회, 어떤 교회는 지식층 다니는 교회, 어떤 교회는 하층의 사람들만 다니는 교회. 이렇게 층이 나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나 이런 계층에게는 이런 말씀이 먹혀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그건요, 기독교의 복음이 아닙니다. 어떤 계층의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전해지는 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어느 시대에 그런 걸 얘기한 때가 있었습니다. 노동자를 위해서 해방시키는 복음이다. 이런 식으로 복음을 갖다가 곡해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한때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그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어떤 한 대상의 계층에게만 편중돼서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잘못된 인식이에요. 혹시 우리들도 이런 인식을 가질 수 있어요. 형식적인 거. 앞에서 말씀드렸던 또 교회에 대한 이런 사상들. 이런 사상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교회라고 생각하게끔 해서 우리의 신앙을 발목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긍정적인 부분도 좀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기독교가 뭐고, 교회가 뭐고, 교회 메시지는 뭐고, 교회는 어떻게 생겨났고, 교회는 어떻게 행동해왔고, 교회는 어떻게 지속해왔는지 말이죠.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출발점은요, 인간이 아니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교회의 시작의 출발은 인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창조주라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성경의 창세기 1장 첫 절에 뭐로 시작합니까? 우리 다 암송하고 있죠? 같이 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이 뭐에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 성경의 시작, 그리고 태초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요. 태초 전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진짜 문제는 뭡니까? 세상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이셨고 하나님으로부터 기원됐는데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해결되지 않으니까 모든 문제가 발생해요. 전부 다 자기들이 하려고 한다든지. 하나님이 없는 거죠. 하나님으로 시작하지 않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거는 지금 교회 정의를 얘기하고 있지만 개인적인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내가 이거 할까? 그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내가 이거 시작해볼까? 그냥 내가 덥석 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시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전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메시지 또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의미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전해야 할 주제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은 것이라면 그건 무의미한 것이 돼요. 하나님은 인격이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네,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나는 스스로 있다는 거예요. 나는 있는 자예요. 있는데 누구를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있다는 거예요. 난 있어요. 하나님은 계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세요. 여기 계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가서 형상을 만들어서 볼 때만 있는 분이 아니라 어디든지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있고 우리 마음 밖에도 있고 그 일 가운데도 있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있고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그 가운데서 지켜보시고 하나님은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3장 17절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아멘. 여기서 우리가 물론 내용들도 잘 살펴봐야 되지만 오늘의 말씀에서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부분은요. 17절에서 처음입니다. 뭐로 시작합니까? 처음에 뭐로 시작합니까? 내가. 누가요? 이 내가는 누굽니까? 하나님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맨 끝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리라. 이 두 개입니다. 이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가만히 우리가 어떻게 형식화로 만들어가지고 정통으로 만들어가지고 가만히 세워놓는 분이 아니시라요. 그분은 뭐 하세요? 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계시고 있으시고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하나님으로서 어떤 형식적인 하나님으로서 어떤 세상의 신과 같은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철학이 아니에요. 누가 얘기한 어떤 사람들이 교훈을 집대성한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선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다시 말하면 그분은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그분은 살아계시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죽은 하나님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 취급하지 마십시오. 전부 다 자기가 일하고 의지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그저 우리들은 형식적으로 교회만 와서 의자만 대피고 가고 살아 숨쉬지도 않은 신앙을 가지고 그것이 믿음인 양 자랑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전한 메시지가 그겁니다. 진짜 신은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 섬기고 있잖아,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이 만든 이 신들은 너희들의 지성의 투영물일 뿐이야. 너희들이 그러고 싶은, 너희들이 그렇게 하고 싶은, 그렇게 만들고 싶은, 되고 싶은 것을 그냥 신으로 만들었을 뿐이야. 그러나 그것의 실상은 없어. 그러니까 자기들이 힘이 약하니까요. 뭔가 더 대단한 힘이 있는 신이 있어야 되겠어요. 근데 다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도 뭔가 허전한 거야. 그래서 이름 붙인 게 나도 잘 모르는 신에게인 겁니다. To unknown God. 내 잘 모르는 신에게. 이름을 잘 모르겠지만 뭐 그런 신이 있겠지. 뭐 굉장한 신. 이런 신들을 더 능가하는 신. 그런 신이 뭐 아니 있겠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너희들은 지금 헛신들을 찾고 있구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이 17장 22절에서 26절까지 내용입니다. 시간 없어서 읽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들이 그런 식으로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나중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도요, 같은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아멘. 자, 여기서 뭡니까? 하나님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처럼 취급하는 거야? 왜 하나님을 갖다가 그렇게 돌덩어리처럼 취급하는 거야? 의식도 없는, 인격도 없는 하나님처럼 에너지나 뭔가 힘인처럼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살아계시고 어떤 하나님이요? 참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것도 말해야 되겠지만 우선적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정의였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있냔 말이에요. 기독교는 절대 죽은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게다가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메시지의 특별한 점입니다. 기독교 메시지를 다른 모든 메시지와 구별해 주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요, 모두 하나같이 죽은 신을 섬깁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 중에서 죽지 않은 신은 없어요. 다 죽은 신들입니다. 그들이 찾아갈 수 있는 신, 그들이 말했을 때 행동할 수 있는 신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 죽은 신들이고 모두 찾아와 주기만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신들입니다. 수동적인. 찾아가야지만 뵙는 신들. 우리가 이전에 엘리야가요, 갈멜산에서 850인들의 거짓 선지자들과 싸웠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했냐면 너희 신이 외출하셨든지 주무시는가 보다. 깨워라 좀 큰 소리를 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한 것은 조롱이 아니라 진짜 그런 의미로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또 어떤 신전에 들어갈 때 주무시는 신을 깨우기 위해서 종을 치고 들어가는 그런 신전이 있습니다. 뭐 어떤 동그란 거 갖다가 손으로 주르륵 밀고 간다든지 들어갈 때 종을 땡 치고 들어간다든지 뭐라고 뭐 이러고 들어간다든지 이거 더 뭐 하는 겁니까? 신을 깨우는 겁니다. 나 지금 왔으니까 깨서 나 좀 봐주시라는 거예요. 이들은 전부 다 이런 신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신들이죠. 자고 있는 신들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정확하게 그와 반대입니다.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요, 행동하시면서 적극적으로 관심까지 보여주신 하나님이세요. 멀리 계신 신이 아니시고 비인격적인 종교에서처럼 막연하고 모호한 신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분이 지으신 세상을 내려다보시고 세상에 관여하시는 신이세요. 세상은 엄청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의 혼란을 회복할 주체가 아무도 없어요. 누가 회복시킬 겁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수고합니다. 정치 가지고, 문화 가지고, 경제 가지고, 군사 가지고, 뭐 교육 가지고 개선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개선되든가요? 법을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우리의 부족함이 더 많이 드러날 뿐입니다. 그러니까 법은 더 많아지는 거예요. 만들어 보니까 그게 또 필요 없는 법이 또 고쳐요 또. 맨날 이루고들 있는 겁니다. 교육이 100년 되겠습니까? 교육과가 꼭 바뀌든가요?
우리 사람들이 바뀌었습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인류가 바뀌었습니까? 문화 가지고 바뀌었나요? 더욱더 악해져만 가지. 옛날이 좋았다 하고 옛날 노래에는 무슨 가사가 정서적이고 그랬는데 오늘날에는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옛날 게 좋았다고. 더욱더 악해만 지지 않습니까? 과학이요? 사람을 그렇게 건전하게 만들었습니까? 과학이. 최첨단 무기 이것만 만들었지. 사람 죽이는 데만 최첨단 무기 만들었지. 그게 뭐 사람들을 유익하게 만들었습니까? 그런 것들이 세상을 구속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창세기 3장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그냥 하늘에서 뒷짐지고 너희들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처럼 인간을 구경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내려오셔서 남자와 여자들의 악함을 드러내시고 그들을 벌하셨고요. 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약속도 하셨어요. 그 누구를 통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죽자고 애써봐도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타락한 이후 인간들은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죄에 깊이 빠졌습니다. 물질주의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은 비도덕이 아니죠. 무도덕적인 삶을 살고 있죠. 창세기 11장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삶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매일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에게 고발합니다. 11장 4절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오늘날과 가장 비슷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오셔서요. 이 사람들을 혼란케 만들어 버리셨어요. 가만히 계신 게 아니세요. 가만히 뒷짐지고 어떻게 하는지 구경이나 하자 이러고 관람만 하고 계신 게 아니셨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바벨론 모두 돌무더기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모세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에도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장입니다. 읽읍시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7절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아멘. 처음에 모세는요, 떨기나무에 불타는 장면을 보았을 때 어떻게 했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처럼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을 쳐다봤다는 거예요. 어떤 과학적인 안목으로 말이죠. 어떤 인간적인 안목으로 말이죠. 어떤 형상이나 어떤 틀, 어떤 모양, 에너지, 그런 것들, 이런 것들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내가 돌이켜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보는 시각이 그런 시각으로 봤다는 겁니다. 에너지나 힘처럼 봤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보는 안목은 그런 겁니다. 뭔가 신이 존재할 때 그 신을 보는 안목은 그런 식으로 본다는 거예요. 아, 이거 참 신기한 거네. 참 희한한 거네. 괴상망측한 거네. 참 신비스러운 거네. 이런 식으로 본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봤을 때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얘기할 때는 너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보면 안 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7절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애굽에 있는 동안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뭐라고요? 보았다는 거예요. 난 그런 신이 아니야. 네가 과학자처럼 현미경을 들여다보고 관찰하거나 망원경을 가지고 멀리 있는 것들을 땡겨봐서 관찰하고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나는 여기에 너희들이 뭘 하고 있는지 다 봤어. 그리고 나는 거기에 관여할 거야. 그 일에 직접 나는 개입할 거야. 난 살아있기 때문에 행동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인격체세요. 인격체. 교회가 인간의 작품이라면 다른 많은 제도들처럼요, 오래전에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는 건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교회를 부흥시키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셨어요. 종교교회 때도 루터를 통해 가지고 큰 능력을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인간들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인간들에게는 전혀 희망이 없어요.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밖에 없어요. 그거 외에는 인간들에게는요,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우리들 나름대로 찾아보려고 애써봐도요, 그거 아무것도 안 되는 헛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모두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기독교인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피동받아서 사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마치 자기의 손에서 무서운 레이저 광선이 나가는 것처럼 뭐 해라! 나는 뭐 할 수 있다!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분이세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똑똑할 필요가 없어요. 어린아이도 다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우리들은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연약합니다. 부끄러운 존재들입니다. 자신의 필요를 깨닫고 그분께 부르짖는 자는 그러나 아무리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희망이 있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여러분이 오늘날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시고요. 내가 아는 것은 뭐 그렇게 복잡한 거 알 필요 없어요. 내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게 무엇인가를 하셨다는 것, 그거 아는 것입니다. 그거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 나에게 무엇인가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일은 전에도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행동하는 하나님을 바로 섬겨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안에 참된 교회로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들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